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13장 후반부에서도 역시 짐승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후반부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13절에는 보면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합니다. 14절에는 이 이적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바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적 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느냐? 그 전에 짐승도 경배하라, 권능을 가지고 경배하라 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더 강한 권능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이 있느냐?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미혹자를 붙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 짐승이. 그래서 우상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제 나온 말씀처럼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몸만 해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만일에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봉독하는 10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런데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을 지금 이 짐승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이 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내와 믿음으로 여기서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
하나 더 있는데 16절부터 보면은 표를 받게 하는데 그 누구든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이런 핍박과 고통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런 엄청난 시험과 핍박이 왔는데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핍박이 기독교의 역사는 그 핍박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순교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믿음을 전파하는 승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 성경이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졌었죠. 그럼 왜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는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을 때에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불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는데 그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가마 속에 사자굴 속에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건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그들 안에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사자 앞에서 이 불 화덕 앞에서 그 누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은 바로 그들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에 꽉 덮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사랑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 이 계시록을 쭉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1장부터 해서 쭉 지금 13장까지 왔는데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무장시키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계속 옵니다. 7인의 환란이 오고 7 나팔의 환란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무장시키고 환란 주고 또 무장시키고 또 환란 주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루떡처럼 이렇게 환란 주기 전에 반드시 은혜를 줘서 성도를 부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보호의 표시이면서 그 결과 성령의 충만이 옵니다. 7장에. 그리고 7장 후반부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럼 매서운 환란이 오는데도 그 환란이 그들의 마음을 해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을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미움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먹어라 그러죠.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예언 전하해라.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11장에 보면은 측량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밟히게 하지만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하고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지성소가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환란이 없을 때 주시지 않았던, 열지 않았던 은혜를 열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의 은혜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 깊은 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위에가 뭐가 있냐면은 이 날개를 편 두 천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가라. 바로 그것은 언약궤 이 시은자 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곳이 바로 우리를 성도를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는 우리 시편에 나온 것처럼 환란의 광풍이 아무리 매섭게 몰아쳐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육신을 괴롭게는 하는데 심령이 보호를 받아요. 육신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영혼은 즐거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자, 그리고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이 다릅니다. 육신은 괴로운데 영혼에서 즐거움이 와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위에서 영혼에서 부으는 즐거움, 영혼에서 부으는 평강이 더 크기 때문에 육신의 환난을 넉넉히 이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매서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그 무기입니다. 성도의 비결입니다. 11장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 정말 그 하나님의 측량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보호선 안으로 들어온 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환난 얘기를 우리가 탈북자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탈북자 감정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을 이겨버립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평화의 시기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한테 붙지 않는 엄청난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고 혹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올 때에 이 은혜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DNA가, 이런 유전자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혹시 올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환난이 없는 성도는 그런 지성소의 깊은 은혜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는 환난이 없는데도 평상시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환난이 없을 때에는 말씀 순종하는 자,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즉시 그를 보호하며 지성소의 은혜를 열어서 그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장 봤죠. 12장에 보면은 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을 약할 때는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이 돼서 이 붉은 용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싸움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도가 준비가 돼서 그 전에 모든 은혜로 다 무장이 되고 준비가 돼서 용과 싸우면 싸울수록 성도는 더 강해지고 이 싸움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영광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용을 다 묶어서 음부로 쳐 넣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느 수준에서 그 용과 마귀가 교회를 시험할 수 있도록 일부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성도가 강해져서 준비가 되고 무장이 되면 싸움을 시켜서 성도가 사탄을 정벌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13장에는 전반부의 짐승, 후반부에도 또 다른 짐승이 와서 성도를 시험합니다. 경배를 하지 못하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내일 나옵니다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잠시 이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평안을 위해서 잠시 이 육신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영원한 환난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환난을 이겨버립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 말씀입니다마는 내일 말씀에 보면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 성도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의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 성도와 목사님들의 환난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나중에 엄청난 빛을 발하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인침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에 받는 고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고난을 기록하시고 그 고난이 전부 변하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게 바로 계시록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단계, 맨 처음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와 그분이 주시는 하늘 양식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세상도 이기게 되고 환난도 이기게 되고 이 원수 마귀까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지금은 이길 수 없다 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방심해도 안 됩니다. 주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양육시켜 주옵소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탄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로 인쳐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속사람이 깨어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금단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이 지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울타리로 둘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들 오늘 또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